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되면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존속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봤더니 이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잘 보존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땅에 우리의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있으면 더 잘 보존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부터 김 목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성전과 성벽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해서 건축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말고 너의 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실 때만 성전도 지어지고 또 이렇게 성벽도 건축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신약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것을 아는 저는 성전에 마음을 둔다고 하면 어떻게 마음을 둘까요? 예배당보다는 이제 성전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흠이 없도록 억눌림이 없도록 억울한 것들이 없도록 또 심지어 아픈 것도 없도록 괴로워하는 것도 없도록 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그것에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로 되기를 바라지 예배당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마음의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점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예배당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를 보다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 성벽이 불타고 막 하니까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죠. 또 일상생활이 어렵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내려오실 때 계단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또 이렇게 그 겨울이니까 또 이 손잡이들이 또 얼마나 또 차나요, 그죠? 그 또 손으로 그 찬 그것을 또 의지해서 내려오시는 그것들을 볼 때 참 그래도 교회 예배당 시설이 좋다면 참 많은 유익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도 예배당이 건축된다면 그것도 참으로 유익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 성경의 도움이 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파괴되고 없지만 그리고 그 성벽만 남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만
그 통곡의 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1940년대에 이렇게 이스라엘로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을 기억할 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건축물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면서 계속 재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제 재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재건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재건한 곳에 그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누가 어디서부터 또 누가 어디서부터, 누가 성벽을, 누가 성문을, 누가 성벽의 그 문들을 그렇게 재건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3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건의 모습을 쭉 한 장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들은 기록하지 않고 그것만 기록했었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느헤미야 총독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문에서부터 이제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양의 문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들이 지나갔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 어린 양의 양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면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은 어리다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양이기도 하고 때로는 염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 짐승, 그 가축을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가는 그 가축의 그 문이 어린 양의 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양문이라고 했죠. 근데 그 문부터 제일 먼저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이 그 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부터 잘 재건을 해야 될까요? 양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들이 망가져 있으면 건축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신 분이죠. 머릿돌이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예수님을 첫 열매 이렇게 하죠. 첫 건축하는 돌, 머릿돌, 또 다른 말로는 모서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퉁이 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될 때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들한테 모든 걸 쭉 가르치는데 한 가지를 안 가르치고 있죠. 무엇을 3년 동안 안 가르치셨을까요?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이런 사실은 잘 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반석이 되고 너희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안 가르치고 계셨죠.
언제부터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말이 오고 간 다음에 가르쳤냐면 이런 말이 오고 간 다음에 가르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가 나에 대해서 바로 아느냐? 그 나에 대해서 바로 바른 지식이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마치 불교의 부처처럼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냥 성인과 다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와 같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히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 양의 문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바른 시작은 어디가 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세전에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지식이 바로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이제 됐다. 그러면 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의 그 신앙과 너의 그 고백과 너 자신 위에 음부가 흩을 수 없는 그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제 건축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이 성전이 이 성벽이 회복될 때도 양의 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성경은 이렇게 계속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다음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을 32절이나 되는데 혹시 성도님들이 지루하지 않을까? 내가 다 읽으면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성경은 마땅히 다 읽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좀 집에서 갈등도 하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다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 성경책이 들려줄 때 자기 이름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기가 또 한 일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모든 행위와 또 그 선한 것들이 이게 다 기록될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그 자기의 조상의 이름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조상이 우리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나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나 큰 공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나는 개척 멤버야. 이것도 참 그죠? 큰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화장실을 고쳤어. 예. 이 바닥 타일을 깔았어. 예. 다 알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예. 이 건물 이거 하나, 예.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다 그죠?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겠어요. 그때 그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래도 내가 한번 이렇게 호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호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고 또 여러분들의 선행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낭독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옛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현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그것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봄내 로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선한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것, 또 교회 청소를 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주일학교를 또 섬기는 것, 또 찬양대로 섬기는 것, 보이지 않게 또 화분을 돌보는 것,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재정을 감당하시는 것. 제가 이렇게 보면 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 집기를 또 사놓는 것, 심지어 또 차량 헌금을 하는 것, 뭐 아무 것이나 다. 그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일이 생각날 정도로 그런 거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교회에다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빵을 가져오신 것,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한 얼굴을 대할 때마다 그 한 선한 일들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간 불명예스러운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말이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그 귀족들은 그 일을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뜻이죠. 귀족들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이런 말이 나와서 말이 헷갈리죠. 그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총독이 있잖아요. 그 총독이 일을 다 분담시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독, 자기들의 주인인 총독의 말을 듣지 않고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전체 32절 그 본문 가운데 이것은 이런 사람은 딱 한 사람들인 거죠.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귀족들만 좀 일을 등한히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우리가 볼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단 누가 좀 해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일단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화장실 전번에 우리가 다 수리했는데 딱 하면 화장실 수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김명수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네요. 예, 다시 말하면 은사와 재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의 일들은 다 어떻게 하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죠? 금장색 할리야의 아들 우시엘이, 금장색이라는 것은 뭐죠? 금세공업자라는 거예요. 예, 금을 다루는 기술자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 하나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한편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사에 맞지 않게 일을 하는 거죠. 예. 우리 김병수 집사님은 재능이 많으셔서 화장실도 수리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 재능에 안 맞아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사에 맞지 않아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교회 일은 기본적으로는 은사에 맞게 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렇게 다 함께 해야 되고, 또 위기가 있을 때는 은사를 따지지 말고 교회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 무너진 곳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좀 외람되지만 제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승철 집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인정하십니까? 박자를 조금 틀리시더라고요. 음정도. 그런데 이승철 집사님이 뒤에 처음에 왔는데 여기 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셔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찬양대가 서 있는 건데, 그러므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죠? 은사가 없어도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은 귀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은사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가 은사자가 없어서 당분간이라도 당신이 좀 수고해 주세요 하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목사님 저 은사 없어요. 시키지 마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용기를 내서 그래, 은사 없는 내가 하다 보면 은사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지 하는 마음도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12절을 또 건너뛰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도 이제 본문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 게 또 처음이죠. 딸들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것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딸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소위 말해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사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건축의 일들은 남자들이 다 나와서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딸들이, 그것도 귀족의 딸들이, 통치자의 딸이, 고생 안 했을 그 사람의 딸들이 왜 나왔을까요? 이건 의무도 아니고 분담도 아니죠.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데서 자기네가 굳이 그렇게 나설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도자의 딸인데 하면서 자기가 솔선수범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은사에 맞지도 않아도 그렇게 하는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좀 더 교회 봉사하겠어.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딸이라고. 그냥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들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에 이런 일도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좀 시켜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구절마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다른 측면을 다룬 것들은 제가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룩이 어디를 건축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그걸 건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양문을 먼저 건축했어요. 그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를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십의 그 대제사장의 집은 누가 건축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은 바룩이 지금 그걸 건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앞쪽을,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분들을 자기가 나서서 재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전에 보면 마치 농촌에서 모내기 할 때가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너네 집 먼저 해. 뭐 그런 느낌이죠. 자기네 앞에 것만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 있거나 자기의 앞에 있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은 또 식탁을 준비하고 또 국을 끓이고 막 하는데, 제가 잠깐만 눈치가 없으면, 물론 대부분 눈치가 없죠. 그 무거운 국을 나라도 움직여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저기다 들고 가잖아요.
좀 이렇게 힘 있는 분들한테 양보하고 남자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다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 예. 남들이 해야 될 일, 또 자기가 오늘 식사 당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반찬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꾸 제가 시간을 놓쳐서 한 2번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 또 아까 양문은 양이 다니는 것이죠. 희생 제물이 다니는 곳이죠. 마문은 이제 군사의 그 말들이 다니는 그곳이에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그 부분을 중수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집의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한 거죠. 재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한편으로는 다 다른 사람 거 먼저 해. 계속 그렇게만 하지 않고 때로는 가장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일하기 편하잖아요.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때도 무조건 다른 사람 거 해 하지도 않고 무조건 욕심대로 자기 집 앞에 거 해 이것도 하지 않고 어떨 때는 효율을 따져서 자기 집 앞에 것들을 먼저 하고 감당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 걸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일어난 거죠. 왜 너는 너 집 앞에 것을 먼저 해? 이러지 않고 그것도 귀하다. 그것도 일을 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어떨 때는 효율을 따지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 걸 더 이익을 따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일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계속 또 눈뜨고도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자 하니까 예, 다 건축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조화로운 거예요. 서로 남의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자기 앞의 것들을 감당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과 협력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한마음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교회가 누려야 될 복이죠. 그 복을 지금 성벽 건축 느헤미야의 이 총독 시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다시 뭐가 나오죠? 양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예,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성벽 전체를 다 부분 맡아서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음은 해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양문에까지 온 거죠. 예. 그런데 그 일을 다 다른 사람의 앞에 있는 성벽을 먼저 건축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효율을 무시하지 않아서 자기 앞에 것도 감당하면서 그리고 은사를 따지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죠? 여자인 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사 당번도 아니고 그죠?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제발 음식 해오지 마세요. 그래도 아주 너무 많이 해오셔서 그런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한번 생각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 지금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각각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몇째 주일에 밥을 해야 돼, 국을 해야 돼, 그렇게 분담 맡은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습니까? 그것들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딸까지 동원하여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잘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수고하겠다 하는 수고하는 모습들, 또 그런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드고와 그 귀족들처럼 교회 일에 뒷짐을 짓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것들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훈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는 거 이거죠.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냉수 한 잔이라도 누구에게,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푼 거, 그거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준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보니까 2월 1일이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렇게 계속 주 안에서 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계단을 한번 내려오는 것도 힘드시고, 아픈데 또 추운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을 다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이 일들을 다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또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요. 이거를 이 마음이 잘 전달될까? 이렇게 묻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시고 또 그 일도, 그 이름도 다 기록하고 계신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어른이 되셨고 또 손자도 있고 또 자녀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조금 할 때마다 이 몸에 완전히 새겨지잖아요. 그죠? 손주들이 그거 노는 것마다.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교회에 와서 또 바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그거 하나님이 정말 고맙게 여기시고 마음에 두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거,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보신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기록하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으심을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봄내 로댕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합니다. 단 한 가지 부탁, 낙심하지 맙시다. 계속해서 2026년 이제 11달이 남았는데 이 11달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더 기쁘게 행하고 자원해서 행하고 또 맡겨진 일 또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렇게 또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성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들의 선행을 기록할 때,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서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선행과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사랑이 계속해서 더 자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